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할 때, 신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그 누군가가 똑똑해서 우리가 신뢰할까요? 아니면 능력이 좋아서 신뢰하게 될까요? 아니면 가진 게 많아서 신뢰하게 될까요? 아니죠. 똑똑하다고, 능력이 많다고, 가진 게 많다고 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한결같은 사람을 신뢰합니다.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은 참 귀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바뀌어가는데, 가볍게 바뀌어가는데, 한결같은 사람은 이 정신없는 세상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마치 배의 닷처럼 우리를 잘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신뢰를 주는 한결같은 삶, 한결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결같음이란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한결같음이란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그것은 그 한결같음이 어떤 한결같음인가에 따라 달라지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진면교사 삼아야 할 올바른 한결같음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내어 버려야 할 그런 한결같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결같은 쉼표 그러나 느낌표예요. 한결같은 그러나, 한결같은 삶이 되어야 하지만 그 한결같음이 어떤 한결같음인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한결같음을 그냥 내다 버리고 우리가 진면교사 삼아야 할 한결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사람들도 신뢰하며 기뻐 찾는 한결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얀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결같은,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삶,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면교사 삼아야 할 한결같은 삶은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 바로 그런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이전,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를 시기 질투하여 잡아 죽이려는 사울 왕으로 인해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했던 시절에, 그 시절의 다윗입니다. 칠흑 같은 밤, 다윗은 그를 따르는 용맹한 장수 아비새와 함께 은밀히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합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적진을 가로질러 사울 왕의 머리맡까지 도달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왕 주변의 군대 장관과 호위 병사들도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머리맡에는 창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유사시에는 팍 들어서 쓰려고 거기다 꽂아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의 상징인 그 창, 그 창은 왕권의 상징이기도 했고 이미 다윗을 향해 여러 번 날아갔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여러 번 날아왔던, 피해야 했던 창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이 무방비로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나를 향해 던졌던 그 창이 사울 왕의 머리맡에 땅에 꽂혀 있습니다. 다윗의 장수 아비새의 눈빛이 그 어둠 속에서 번쩍입니다.
그는 아주 낮고 작은 목소리로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단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창으로 오늘 원수를 단번에 찔러 땅에 꽂아 놓겠습니다. 창을 보니 나한테 날라왔던 창이에요. 사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자, 절호의 기회.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유다 산지 남부의 십광야의 하길라산 황량한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된 십성읍의 사람들이, 동네 이름이 십이에요. 십성읍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알고도 말하지 않았음이 발각될 경우에 사울 왕의 무자비한 보복이 있을 것이 두려워서 먼저 나서서 다윗의 은친처를 밀고 합니다. 다윗이 숨은 위치를 알게 된 사울 왕은 정예 군사, 고르고 고른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십광야에 이르러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 없애 끝을 보겠다는 사울의 마음이 300명도 아닌 3,000이라는 정예 군사의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서슬퍼런 사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 십광야에 진을 친 날 밤에 앞서 이야기한 상황, 사울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는 말씀이 무언가 낯설지 않고 익숙해요. 낯설지 않고 익숙합니다. 정예 군사를 선발해서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왔다는 이 말씀에서 무언가 기시감이 들어요.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 정예 군사를 이끌고 십광야에 와서 진을 친 오늘 본문의 일이 있기 전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서 보내놓고는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혈안이 되어서 또다시 정예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용사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 중심에서 깊이 잠에 빠져있는 사울 왕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몇 번을 날라왔던 그 창이 그 옆에, 그거 들어서 그냥 한 번 하면 끝날 수도 있는 그 창이 그 옆에 꽂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사울 왕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을 수행해서 목숨을 걸고 사울의 진영으로 같이 숨어 들어온 아비새는 바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자신이 두 번도 필요 없지, 단번에 그냥 내가 창으로 찔러 없애버리겠다고, 땅에 꽂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용사 아비새는 이번엔 정말 놓칠 수 없는 때라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엔게디 광야의 굴 사건처럼 사울이 무방비로 우연히 다가온 것도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다윗이 지금 자신과 함께 직접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의도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다윗의 용사 아비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속삭여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이전에 사울을 만나서 살려두었던 그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 사울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혈기대로 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좋은 기회가 다시금 주어진 것 같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으로 혈기를 부리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이 다윗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한결같음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한결같음이었습니다. 지난번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결같은 다윗이 다윗일 수 있는 중요한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한결같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한결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다윗만 한결같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한결같아요. 지금 사울도 한결같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그 사실에 감동해서 잠깐 다윗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것 같았지만 사울은 여전히 한결같이 사울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삶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악의 한결같은 삶은 우리가 분명하게 반면교사 삼아 내어버려야 할 한결같음입니다. 살아가면서 변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삶도 다른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한결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 앞에 한결같은 삶,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삶, 한결같이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삶, 우리 선생님들 10주년 넘은 것처럼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삶, 한결같이 선교하고 한결같이 전도하는 삶,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한결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사람들이 신뢰하며 기뻐하며 찾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그러나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결같은,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은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중동이란 무엇입니까? 겉은 고요하고 변함이 없는데 속은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과 강, 바다, 들판, 농가, 밭, 이런 자연의 모습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절의 변화,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열심히 움직이며 자신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결같음이 그저 변화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흐르는 시간과 변화되는 여러 환경과 여건 속에서 본연의 모습을 그야말로 한결같이 지켜내기 위해서 무수히 버티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에 있어서 정중동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평온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난 다 됐어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결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치르게 되는 내면의 영혼의 전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한결같은 삶,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로 씨름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정돈하고 믿음으로 절제하며 선택해 나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정중동을 통한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본문 속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한결같음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왕을 자신의 손으로 칼과 창으로 해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반복된 상황은 이전에 엔게디 광야에서도 겪었던 일을 10광야에서 똑같이 겪고 있는 이 반복된 상황은 그 자체가 다윗이 그래서 한결같은 삶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반복된 상황이라는 사실 자체가 다윗이 자신의 그 한결같음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내면에서는 치열하게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과 아비새가 목숨을 걸고 사울의 진영 그 중심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진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조용히 그야말로 조용히 사울을 향해, 적진의 중심을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이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그저 조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억울하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게 된 것도 참 서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전의 절호의 기회에도 다윗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혈기,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시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가온 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괘씸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다윗이 살려줘서 고맙다며 다윗을 축복까지 하며 돌아갔으면서 다시 이렇게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윗을 다시 또 잡아 죽이겠다고 또다시 정예군 3,000명을 데리고 그렇게 다윗 앞에 나와 진을 치고 있는 사울을 향한 마음이 충분히 그렇게 괘씸하다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비슷한 일을 겪었고 그 일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게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전과 같이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기에 쉽지 않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 살려줬는데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이 하다가 다시 자신을 잡아 죽이러 달려온 사울을 보면서 전과 같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를 대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윗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향해서 자신도 목숨을 걸고 다가간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적진을 향해 들어간다는 건 목숨을 걸고 간다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가는 그 상황 자체가 다윗이 처음부터 그냥 그저 사울의 얼굴 한번 보고 오려고 시작한 발걸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속이 요동쳤을 겁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나라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그런 마음으로 지난번에도 당신을 향한 충성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으로 당신을 살려주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 달려왔습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마음속에 소리 없는 영적 전투가 그 안에서 막 그냥 일어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후에 다윗이 그를 다시 살려주었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 곁에 땅에 꽂혀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이전에 엔게디 광야에서는 사울이 부지 중에 다윗이 있는 굴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에게 다윗이 몰래 다가갔다는 사실,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 외에는 두 이야기가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정중동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말씀은 다윗과 아비새가 목숨을 걸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지만 이상하리만큼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다윗과 아비새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사실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쉽게 오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저러의 환경들이 막 조성돼요. 막 죄의 유혹이 있는데 환경들이 막 조성되고 있어요. 내 주변의 상황이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때로 내가 죄를 짓고 막 죄를 짓고 있는데 뭐가 막 계속 더 잘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러나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의 모습을 보이는 다윗은 그렇게 치열한 마음의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면서 오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간적인 기회로, 자신의 욕심, 자신의 혈기를 통해 무언가를 도모할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키고 따르는 기회로 삼습니다. 다윗도 결국은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의 전투,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의 마음의 영적 전투가 끝이 날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 진짜 뭘 해도 다 잘 되는 상황,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때는 이때다 싶어서 나의 인간적 욕심과 욕망과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한결같은 삶임을 증명해내는, 정중동으로 애쓰고 힘써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결국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그러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정중동의 영적 전투를 통한 한결같은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결같은,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한결같은 삶,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은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결같은, 그러나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한결같다고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결같은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항상 고군분투하여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정중동의 한결같은 삶, 한결같은 삶에서 계속 한결같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꺼이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렇게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